여름 들어서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몇 번째는 정확히 모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는 6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사람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러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나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의 선대함이 이것이냐?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아니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 신학자로 이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죠. 그분이 어떤 그 책에서 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최대의 우상 3가지를 꼽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육신적인 이성적인 욕망,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권력을 꼽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꼽았는데 이 세 가지에 포함되는 사람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바로 기드온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 본래 이 가장 약한 부분,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그 마음이 끌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기드온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사사기에서 이 기드온의 평가는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성공으로 시작했는데 뭐로 끝나게 됐죠? 실패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그 이후에 관리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을 줬다고 해가지고 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이엘 사람, 숙고 사람들을 죽이죠. 그리고 그들의 망대를 허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들, 금, 귀고리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 후에 영적으로 굉장히 안일했고, 또 마지막은 뭐냐면 백성들이 자신을 삼으려고 할 때 겉으로는 no 아니라고 했지만 그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은근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다.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이게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드온은요, 아내를 굉장히 많이 두어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첩도 두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 포스트 기드온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드온의 이 마지막 좋지 않은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이어지는데, 보통 그 성경은요, 한 인물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보통. 그런데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인생이 끝이 나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걸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좀 우리가 몇 가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이 기드온의 이 잘못이 자식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다. 자, 그 이름을 그렇게 주어줬는데 아버지는 왕으로 이렇게 추대는 되었지만 왕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죽자 이제 누가 왕이 되려고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요르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요르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돼요. 숨어서. 근데 나머지 70명 중에서 한 명만 살았으니까 몇 명이 죽은 거죠? 69명. 전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서 요담만 빼고 다 몰살당한 것입니다. 한 가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난주에 그 8장 27절, 저는 여기에서 그 원인,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 정치적인 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금 에봇을 만들죠. 그 에봇을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의 집에 뭐가 되었냐면 올무가 된 거예요. 기드온의 이런 인간적인 그 욕망,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결국 누가 본 것일까요? 누가 보고 그것을 닮았을까요? 저는 아비멜렉이 보고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버지는 왕이다. 그 자신의 이름처럼 아버지도 왕이 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지만 나는 기업고 왕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그 야망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이 자녀들이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 책은 뭐라고 고면을 하냐면 자녀가 잘못하는 저 모습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다.
책은 그렇게 권고하고 가르쳐줘.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한 예로 어떤 얘기를 듣냐면 실제로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사형수가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아버지를 꼭 한번 면회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간청을 했는데 이제 교도소에서 허락을 해서 이제 아버지를 오게 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그 창살이 있다면 아버지 창살 가까이 얼굴을 그 사이에 대고 좀 대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 창살 그 틈 얼굴을 이렇게 이게 들이밀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의 코를 확 깨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친구 집에 이제 자주 놀러를 갔는데 이 아들이 그 친구 집에서 뭐 인형 같은 그런 물건들을 훔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 아버지라면 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짓 해서는 되겠니 하면서 막 혼내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계속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남의 것이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지고는 뺏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코를, 자기를 가르치지 않은 아버지의 코를 물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그 생각, 어떤 가치관, 꿈,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얘가 안 배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 습관들, 그 아버지의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마치 유전처럼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동시에 그 교육한 한 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이제 가르치고 먼저 어릴 때,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거기서 학교 다니니까 그 아들까지 이제 가르쳤던 그 교사가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나눴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이제 그 부자의 아버지가 그랬대요. 점심시간에 그 점심 그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벌써 1시간, 2시간 지나면 그 전에 도시락을 다 까먹었대요. 점심시간 전에. 근데 그 아들도 보니까 점심시간 전에 다 도시락을 까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다 끝나고 땡 하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 그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벌써 담을 넘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도망갔대요. 집으로 달려갔대요. 그 놀러. 근데 보니까 그 아들도 똑같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게 닮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죠.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사라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속이게 되죠? 자기의 아내 사라가 뭐다? 누이다,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인데 그 이삭도 자기 아내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되자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이게 됩니까?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부전, 이걸 자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전 자전.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어떤 머나먼 어떤 사람들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이제 그 동부에 제 아들 이제 기숙사에 넣어주고 이제 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아주 막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아이가 그 부모 밑에 있었으니까 부모의 그늘 밑에 있었으니까 보니까 이 부모 그와 함께 섞여가지고 묻혀서 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뭐 해도 그냥 이렇게 묻혀서 가는 그 정도인데 지금 이제 혼자 독립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자기의 그 실존, 자기의 그 본연의 그 모습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저는 우리 가족은 다 없는 거예요. 얘만 바라보는 것, 얘 이제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좀 후회감도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줄 걸, 좋지 않은 모습 좀 이렇게 가리고 좀 잘라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로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가 그래도 아버지에게 기억된 좋은 것만 좀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기도가 나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는 이미 다 컸는데요, 장성했는데요, 직장 다니고 손주를 낳았는데요, 아니요, 다 컸다면, 다 장성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 그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이 계승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것,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영성과 그 예배의 영성과 그 섬김의 그 영성이 여러분의 그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이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왕 위를 노리면서 왕이 되려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세겜을 찾아가게 되죠. 자기가 세겜 사람이니까 자기의 그 고향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세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다.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무슨 얘기죠? 기드온의 아들 이 70명인데 그들이 한꺼번에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나 혼자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수많은 많은 70명이나 되는 그 군중, 그 많은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 한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것, 아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한 사람이 나를 다스리,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좋지 70명 어떻게 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아마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아마 그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유행했던 말, 비슷한 말이 있죠.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남이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남이가. 지금 이 아비멜렉이 동일한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내가 남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권류가 아니냐, 같은 고향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어머니, 그리고 같은 형제, 같은 피를 나눈 섞인 그런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나를 도와야지, 누가 돕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정치 공작이 먹혀들죠.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고향 사람인 이 아비멜렉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은 70, 이건 정치 공작금으로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깡패들을 사요.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형제들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다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 이 가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는 이 지역 감정에 호소한 아비멜렉도 잘못이 있지만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향 사람이라고 무조건 조건 없이 밀어준 고향 사람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결여가 되냐면 객관성, 공정성, 왕이면 모든 것 검토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인정할 것이 있으면 인정하면서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단순히 한 가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만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 안에 놀라운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은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혈연과 지원으로 똘똘 뭉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막 힘을 과시하는 그런 교회.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중부에 이제 그 섬기시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 대부분이 어떤 교인으로 구성되었냐면 가족으로 구성이 되었대요.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힘을 합쳐가지고 자주우지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교회 보면 뭐 무슨 향후에 어디 출신, 그리고 뭐 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만나고 그들끼리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실제로 있어요. 그 교회에 박사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 계시는데, 물론 뭐 교수님이 또 박사님이 또 특별하니까 뭐 밖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그분을 교수님, 박사님하고 추대하고 높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긋나면 이 객관성, 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누구는 높다고 해서 막 그냥 한없이 내가 낮아가지고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겠지,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오든 아니면 가난한 어떤 한 사람이 오든 똑같이 대해야 된다. 그렇죠? 똑같이 맞이하고 똑같이 환영해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악수해야 되고,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그냥 두 손으로 내밀고 꽉 손잡고 조금이라도 잡아보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한번 그냥 잡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태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희망이 있는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정말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똑같은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인정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공정함과 공평함을 실천하는, 또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해보고 싶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떠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를,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7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좀 장황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이 정치 풍장, 이 우화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우화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왕을 뽑기 위해서 나무들이 회의를 했어요. 나무들의 왕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들이 어떤 나무를 처음에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냐면 감람나무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열매에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맞죠. 이제 감람나무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추대했는데 무화과 나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달고 맛있는 실과를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습니까? 자랑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얘기했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를 버리고 왕노릇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시간 거기에 내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포도나무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가시나무에게 갔는데 가시나무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왜 너희들이 이제 왔느냐? 좀 빨리 오시. 자, 이런 식으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뭐죠? 너희들 까불면 죽는다. 이거예요. 나를 무시해? 나를 높이지 않아? 너희들 죽어. 이거예요. 이렇게 공갈치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상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요담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요담은요 이 아비멜렉을 단순히 고발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실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서야 된다. 교정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너희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런 불의한 일 그 뒤에서 숨어있지만 말고, 뒷짐지고 그냥 쳐다보지만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라. 이제 바로 고치자. 이걸 지금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뒤에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앞에서 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감독. 교회에서도 감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지시하고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감독은 누구밖에 없냐면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왕이세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딱 그러면 우리는 다 무엇이냐면, 감독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죠? 선수해야 되는 거야. 주인이, 왕이, 감독이 시키는 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면 되는 거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서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전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 어떤 그 약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고치는 뭐가 되냐면 사역자가 되는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이 뭔가 좀 낡고 좀 이렇게 보수가 되지 않아서 고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거 왜 고치지 않느냐, 저거 빨리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걸 고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그 얘기를 꺼낸 사람이 그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게 전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알아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능력, 이 거룩의 능력은요, 더러운 곳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신앙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능력, 이 거룩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면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맛을 내야 되죠. 거기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더 선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거룩한 이런 것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룩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우니까 나는 저기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내가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섬길 거야. 내가 바꿀 거야.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후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신앙의 공정함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럴 때 나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아름다운 이런 영적인 축복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 출발점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과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원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이 비극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정말 믿음의 공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똑같이 대하며 서로 품어주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이 사명, 이 사역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